아멘.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고, 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택을 점검하면서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. 먹는 것, 입는 것, 또 누구를 만나는 것, 이러한 수많은 문제를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.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. 여러 질문이 있겠지만, 이 선택이 나에게 유익한가? 아니면 이 선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?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은 이 언약 백성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, 또 어떤 선택이 신앙의 명예를 지키는 길인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1절에서 12절의 내용 전체를 보면 이 롯에 관련된 이야기 나옵니다.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롯에게 찾아온 것은 재앙이죠. 전쟁,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약탈당하는 이러한 재앙이 육신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간 그 인생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. 이미 이전에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롯,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, 풍요롭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땅이었죠. 그의 눈에는 그가 선택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였다. 13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. 그 땅을 롯은 선택을 하죠. 오늘 본문에서 그 선택의 결과가 드러납니다. 이 열왕의 전쟁 속에서 소돔은 무너지고 롯은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갑니다. 순식간에 재앙이 찾아와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렸습니다.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도 돌아봐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보다 더 많은 이 수입을 약속하는 직장을 선택하면서 예배는 나중에 생각하자. 그렇게 결정할 때도 있죠. 특히 요즘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는 이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. 주일이나 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근무 조건이나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그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정. 그래서 이 신앙은 마음으로만 지키면 된다. 그렇게 스스로 설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. 통장에도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생활은 안정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.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배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도 줄어들고 어느새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서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포로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. 이 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? 전쟁과 포로 또 약탈 그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. 하나님을 삶에서 제외한 선택이 문제인 것이죠.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.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선택, 결국 영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. 반면에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조카 롯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헌신해서 구원해 주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. 롯의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,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. 롯,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 자기가 책임져야지. 내가 상관하겠어. 그렇게 말하면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롯이 당한 이 위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소집합니다. 그리고 위험한 전쟁터로 곧장 달려가죠.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
상황이겠습니까? 시간이나 돈, 그리고 에너지를 다 소모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아브라함은 한 것입니다.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는 가족들이나 또 공동체 식구들, 그들과 함께 예배를 하거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면 경제적인 물론 여유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성도들 또 그러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결정한다.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.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손해처럼 느껴지거나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.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. 아브라함의 그 헌신,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. 그리고 조카 롯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리품까지 얻게 하죠. 언약 백성의 이 선택, 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책임과 헌신의 자리를 향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.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과 또 은혜, 승리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 17절에서 24절 단락을 보면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. 이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신앙의 명예를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선택의 순간에 언약 백성답게 그는 행동했다는 거죠.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올 때 소돔 왕과 살렘 왕, 유명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. 이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.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취한 그 전리품을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. 제안합니다.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는 단호히 맹세까지 하면서 거절하죠.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돔 왕이 말할 때 전리품을 다 취하라 제안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?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. 그렇게 말하면서 너에게 속한 실 한 노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말합니다.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직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신앙 양심 버리고 조금만 타협하면 더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당면한 그런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.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업무에서 관행이라 그렇게 이름하는 그래서 불법을 눈 감아 달라는 요구를 할 때 타협할 수 있죠.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신앙적인 양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. 혹은 교회보다 물질의 성공이 더 중요해 보이는 선택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아브라함은 물질을 거절했다.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죠.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 선택을 거절했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. 아브라함은 부유함보다 신앙의 명예를 선택했다는 거죠.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.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?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느냐?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. 언약 백성은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. 어두울 수 있을 때일수록 신앙의 명예를 지키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. 저와 여러분, 오늘 하루 일상의 모든 선택 앞에서 언약 백성답게
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, 승리를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